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서 있다 하더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길가의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서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은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를 참 놀라게 만드는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지난 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침입 때문이었다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랬죠. 사울이 요행이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적인 체계 안에서라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삼아 블레셋의 침입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울은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던 것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다가 돌아온 즉시 그 마음은 저희 요행이 전쟁을 이겼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정신이 어디가 있는가 정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한 거죠. 피할 곳이 없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지만 엔게디 황무지에 대한 지리가 밝은 10사람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죠.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황량한 유다 광야 어느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낸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증오나 적의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단순히 군사가 3,000명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이 동원됐어요. 이는 한 지역을 샅샅이 흩을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심령 상태가 지금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 3절에 나오죠. 여기 먼저 길가 양의 우리라는 것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형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는 무슨 찻길 곁에 목책이나 철책 등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양들이 이렇게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달라요. 엔게디 황무지라는 지역은 굉장히 험준하고 농사에는 부적합하지만 양을 치는 데는 오히려 나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즉 인적이 드물고 풍성한 목초도 있고 물도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축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들은 당시 흔한 자연적 동굴을 손질해서 우리나 숙소로 삼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사울도 이런 잡초 속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하는 표현은 잠을 자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용변을 보려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또 바로 다윗을 쫓아왔잖아요.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서 아마 긴장이 풀리고 잠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다윗의 일행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변을 보러 들어갔던, 지쳐서 잠깐 쉬러 들어갔던, 하필이면 왜 그 동굴이 다윗이 있는 동굴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었다. 참 사울이 죽을 목숨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4절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원수가 제 발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혼자서 죽이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따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은 사울이 그 굴에 혼자 들어온 것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즉 다윗의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했구나. 3.0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 이 절호의 찬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리고 잠들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사울의 처단에 관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참 대단하죠. 이 모습을 봐도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왕의 제목이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와 통찰력과 게다가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내해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쫓겨다니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사울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자고 있는데 그걸 못 죽여? 안 죽여? 참 엄청난 일이죠. 5절을 보면서 저는 더 놀랍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누구의 마음이 찔렸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죽이지 않았는데 옷자락 뺀 것에 자기의 마음이 찔렸대요. 저는 처음에 이거 잘못 읽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깨고 나서 마음이 찔려 깨달았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한 불만이 있어서 난리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에 마음이 찔렸다. 이 얘기예요. 혹시나 옷자락을 베면서 죽이려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마음이 찔렸을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인간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을 찬탈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납득이 안 가는 보통 인간이라면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특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을 쫓는 사람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다 그냥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바로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내 주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부르죠. 보통 메시아라고 부르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마수아흐에서 나왔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집을 칠하는 것에 사용이 됐던 거예요. 이 종교의식에서는 성막, 제단, 물두멍, 속죄제물 같은 것들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택한 자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뿔에 담긴 기름을 붓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기름 부음에는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나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름을 붓는 자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셋째로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한 권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장차 올 약속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일행이 사울을 죽일 것으로 주장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신도 사무엘에 의하여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즉 판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도 큰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악행을 행했다면. 역사를 보면 이럴 때를 틈타서 권력을 쟁취한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더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두는 권한 동안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손대는 것은 그분의 권위 대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를 걷는다 하는 말 하잖아요.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정도를 걷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일행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지 제지시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잠에서 깨서 굴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갔다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다윗을 찾으려 가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간 것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정말 굉장히 큰 교훈이죠.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명확한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전에 사울은 뒤쫓는 입장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마다 바뀝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칠 수 없다는 확고한 진리에 기초할 때에만 상황에 따른 거짓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리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한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적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부침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진리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